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4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슬픈 뉴스 하나를 접했습니다. 분당 서영고 고3 학생인 김희성 군이 실종 7일째였던 28일 날 인근 야산에서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이죠. 경찰은 김 군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먼저 7일 동안 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얼마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들어갈까라고 하는 그 생각, 같은 부모된 마음으로서 그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이 아팠던 건 김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가 고3 학생이었고 얼마 전에 치른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 그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경찰의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시험지에 있는 문제 몇 문제를 더 틀렸을 뿐인데 그것이 진짜 수능 시험도 아니고 모의고사일 뿐인데 이 김군이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런 것에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 아파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건강과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미숙함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인 성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불려지는 우울증이 코로나 시대에 급증했고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와 문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큰 위축과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위축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털고 훌훌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17절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고 하는 오래된 복음성가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가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전사님께서 이 곡을 선곡해서 같이 찬양했는데요. 실제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건 이것이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를 만한 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우리가 박수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 계속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부족과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족과 결핍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게 돼요. 내 문제의 원인이 부족이 때문이다, 결핍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고 결핍될 때 우리의 몸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필요한 부품이 없을 때 그 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 특별히 이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결핍과 부족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원리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교회 안에도 이런 결핍과 부족을 바라보는 관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자꾸 현혹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좋은 것이 채워지고 완성되는 것. 우린 그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주님 채워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이 세상의 원리로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결핍과 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오늘 선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나무에 수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 바로 결핍과 부족을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원리 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원리는 어떤 것이 채워지고 풍부해야지만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부족과 결핍에 주목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그것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썩어져 버릴 그 허상을 실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 허상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마귀와 악한 세력들은 자꾸 우리가 허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착시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실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의 허상, 채워지고 충만하고 풍부해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그 허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이것이 본질이고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허상으로 알고 진정으로 그가 바라봐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단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바로 실상과 허상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면서 일명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경계와 구분이 점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 이 시대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예전에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지금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믿고 있는 우리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그 능력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실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그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매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 그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것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밭에 수출이 풍부한 겁니까? 우리 안에 양떼가 많은 것이에요? 외양간에 건강한 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세상이 말하는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금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결핍과 부족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실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허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풍족함과 채워짐과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비록 이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보면 18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9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발에 힘을 얻어서 사슴처럼 높은 산을 뛰어다니게 하신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힘을 얻은 선지자의 이 마음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오늘 유진 피터슨의 묵상이 담긴 메시지 성경은 이 19절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핍과 부족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어요. 좌절했고 낭망했었던 그 마음 속에 주님이시는 그 힘이 찾아와 그는 지금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하박국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32편 33절을 보면 18편 18편 오늘 재밌는 게 없으니까 제 말이 꼬여서 이렇게 여러분을 웃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 32절 33절을 보면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슬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사슴의 발과 같이 내게 힘이 생겨서 저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발에 힘을 얻고 나로 하여금 저 높은 곳에 갈 수 있게 주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말씀, 우리가 기도하며 얻어야 되는 힘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계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슴의 발과 같이 그렇게 높은 곳으로 다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간을 요즘 여러분이 늘 사용하시고 가까이 두시는 스마트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이 스마트폰과 같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만물단지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도와주지만, 짧으면 하루, 길으면 이틀이 지나면 모든 배터리를 다 써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전이 필요한 것이죠. 충전을 해야지만 다시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창조물로 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방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충전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충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충전의 시간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명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충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충전이 약화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충전이 연약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핸드폰 충전 라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몇 달 전에 사줬던 라인인데요. 갑자기 어제까지는 됐는데 오늘 핸드폰이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멀쩡했어요. 전선 피복이 벗겨지도 않았고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충전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충전 라인만 꽂으면 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분명히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안에서 단선이 생긴 거죠.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끼고 빼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단선이 생겨버려 끊어져서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라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속상해졌어요.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 라인과 같은데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단선이 생겨져 버려서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충전하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닌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우리가 믿음도 있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주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어느새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받아들이는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린 상태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충전을 하려면요 전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와 충전 라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연결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충전되지 않아요. 이 전원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단선되어 버린 이 선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해서 저도 온라인 쇼핑 성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라자달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소확행이 필요하잖아요. 뭐 하나 사서 그 택배로 받았을 때 이 택배 기사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택배 기사를 기다리는 마음만도 못하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과 연결돼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린 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시간들을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 3장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대신하여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결국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한 번 더 자비를 베푸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악기가 울릴 때 금신상 앞에 절하면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지금 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나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를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는 지금 불구덩이로 던져져야 되는,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큰 위기, 이렇게 큰 문제 속에서도 그들은 왕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문제 때문이라고, 내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지금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들여다보세요. 왜 내가 지금 요동하고 흔들리고 어려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끈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에요. 단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분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사 나로 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은 이유는 하반절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지휘자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기록이 다 끝난 이후에 덧붙여진 문장입니다. 바로 이 노래가 후대에 어떻게 연주되고 어떻게 퍼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 계시지만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못 맞출 거라는 거.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온옥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3장은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고 그 고백이 아름다워 곡이 붙여져 연주가 되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는 이것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노래이고 찬양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박국의 기도가 그만의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불리워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지금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죠. 하박국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도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들어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서부터 변화와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지난 한 달 동안 하박국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것은 하박국의 변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남유다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원망스러운 기도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이 이 기도와 고백은 이후에 이웃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이 하박국과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하박국의 기도가 그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한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찬양이 되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영향력이죠.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걸 참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여건과 상황이 되면 늘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걸 좋아하셨고, 우리 딸이 청소년기였는데 가능하면 이 딸과 같이 나오는 걸 더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에게 새벽 예배는 엄마의 손과 같다. 그래서 제가 왜 엄마의 손이고 엄마의 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예배를 오면 어린 시절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나왔던 그 새벽 예배가 떠오르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엄마가 해주셨던 그 기도가 떠올라 이 새벽 예배는 엄마같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이 집사님에게 어머니의 기도는 유산이 되어서 자신의 것이 된 것이죠.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었고, 어머님이 부르셨던 그 찬양이 이 집사님의 찬양이 되었고, 어머님이 고백하셨던 그 기도와 고백이 이 집사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어머님이 지키셨던 그 새벽이 이분에게 깨어 기도하는 주의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선배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그것은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기도가 그만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온 백성이 현악기를 맞춰 노래하는 그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보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이 아이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빠가 되기 위해 다시 결단합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순간도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 주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 순간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내면의 끈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그 기쁨과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허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원리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쳐주셔서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성품을 가지며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당신의 신임과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실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원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비하며 문제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쓰러졌었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렸고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이 연약함의 시간 속에서 주님, 우리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는 힘으로, 그 새 힘으로 다시 한번 피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에 사슴과 같이 하여 주시사 저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 속에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가 주신 그 능력으로 일어나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들이 쌓여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앞에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충전되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여금 저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그 언약들을 이루어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안에 요동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다시 한번 노래하며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충전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